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침례와 기도로 이루시는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왔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온 우주가 무너져서 사라져 버린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결단코 없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온 우주의 존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이름 자체가 이기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 것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 진실로 진실로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이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니까 너희가 이 말씀은 마음 가운데 꼭 명심하여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에 이 현 기독교단을 향해서 이 침례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시면 주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침례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 기독교단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침례를 두 가지로 갈라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기독교단이 침례 대신에 물을 뿌리는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만 장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그 문둥병자가 한 명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외국에 있는 수리아, 시리아 땅에 있는 나만 장군만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굉장히 분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나만 장군이 왔을 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라고 말했을 때 나만 장군이 그 말씀을 순종하였고 그 문둥병이 나아서 피부가 아기의 피부처럼 변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가 구원받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나만 장군이 예를 들어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는 대신에 물을 바가지에 떠서 자기의 머리에다 7번 물을 뿌렸다면 나만 장군이 과연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을까요? 많은 분들이 본인은 세례를 받았으니까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이 침례에 대해서 강조하면
굉장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들을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또는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온 우주의 최고 지도자, 창조주께서 한 인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의를 이루겠다, 정의를 이루겠다, 공의를 이루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현 기독교단, 특별히 한국 기독교단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결단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자, 이 기뻐한다 라고 하는 것은 헵시바 라고 하는 새 이름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께서 예수님께로부터 새 이름을 진정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과 똑같이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비둘기의 성령이 내려왔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기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하늘이 굳게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소경된 인도자여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스스로 대답하기를 우리가 소경인가? 우리는 지금 잘 보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본이신데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늘이 열렸고 어떻게 비둘기의 성령, 요나의 성령을 받게 되었는지 이 예수님의 모본을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 라고 강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침례 받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침례 받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본인들 자신이 문둥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침례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착각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자, 이 기도라고 하는 한자가 보일 시자에다가 도끼 근자를 쓰고 그리고 보일 시자에다가 목숨 숫자를 쓰는데 이 도끼가 보인다 또는 생명이 목숨이 보인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침례 요한이 AD 26년도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자,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회개하게 하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말미암아 그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는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나 자신의 모든 이 행실을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 물에 잠겨서 죽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 기독교단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조차도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이 현 기독교단을 향해서 침례가 왜 중요한지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누가복음 20장에서 침례 요한의 그 침례가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 이 침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침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본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다면 저는 여러분께 권고드립니다.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하루속히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물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부터는 나의 유일하신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굳게 결심하고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물침례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의 그 진심이 예수님께 전달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 9장 28절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기도하시던 중에 그분이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와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생애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영, 자, 거룩한 영을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이 거룩한 영은 아비벌 18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가 거룩한 영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비벌 18일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5장 8절에 가면 금 대접이 나오는데 이 금 대접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았다. 이 금 대접에 담겨 있는 것이 이 성도들의 기도인데 자, 이 성도들의 기도는 무엇인가?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의 기도는 결국 성도들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와서 기도를 할 때에
그 성도들은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의 성령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30년 4월 5일에 그 비밀, 십자가 사건의 비밀,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비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게 되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세상의 수많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침례를 받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비둘기의 성령을 받고 30년 4월 5일 십자가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금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드리는 것인데, 계시록 15장 7절에 가면 7금 대접이 나옵니다. 이 7금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의 금 대접인데, 이것은 무엇인가? 성도들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금 대접에 기도를 올려드리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히게 되면 그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쌓여져 왔던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7금 대접에 담겨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거절했던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노가 금 대접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요약하게 되면 침례를 받고 기도하게 되면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비둘기의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 비둘기의 성령을 통해서 30년 4월 5일 날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성도들은 그 깨달음에 감사하여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금 대접에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인데,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수요일 십자가 진리를 깨닫고 회개에 이를 수가 있는데, 그 은혜의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금 대접에 담겨져서 이 세상에 쏟아지게 되면서 악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2번 강조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제가 간절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세례를 받으셨다면 에베소서 4장 5절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오직 예수, 자, 변화산에 갔을 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9장 3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결심을 하고 침례를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비둘기의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비둘기의 표,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때가 많이 늦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늦은 시간에 주님의 은총을 잊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창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나만 장군이 했던 것처럼 그냥 겸손하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침례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행동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상응하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도 그것을 행치 아니하는 자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회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